기범이가 김기범 분이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이 대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서 아버지 장로님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커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민규도 여기 커가지고 복싱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도 잘 아주 낭낭하게 봉독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영육간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교회 앞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 있었습니다.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죠? 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서로 기뻐하고 또 만족하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전도하고 모임도 갖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또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일에 태만히 하면 이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요 교회 앞이라고 교회 앞마당이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기회만 노리고 있으면서 그런 좋은 장소에서 진을 칩니다. 선점을 하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우들이 이제 나아가서 그 좋은 장소를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면요 사이비 종파들 뭐라고 하죠? 신천지 또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 또 안산홍 증인들 이 사람들은요 염치도 없어요. 앞마당을 계속해서 점거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온 세대 예배 제가 심호할 때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재단 앞에서 강당 앞에서 또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루지를 못했는데 그 꿈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온 세대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냥 천국잔치가 배설하는 그런 꿈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가면서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세월호 참사로 몸살을 앓고 있던 한국 사회를 꼬집는 기사를
싫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에 경제 대붕을 이룬 국가이다. 급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건강한 성장, 안전 등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참사를 불러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1000년 내지 2000년에 걸려 이룬 성장을 우리는 단 100년 내지 130년 내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장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1등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출세를 생각하는 사이에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는 행여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다.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는데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는데 세월호 선장처럼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꿈과 비전이 없다고 그럽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르고 배울 만한 인격적인 모델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 대한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무엇이 훌륭한 것입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1등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너 혼자만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출세해야 된다. 은연중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를 보고 누구를 보고 살려고 가르쳐야 하는지 참으로 먹먹합니다. 요즘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언젠가 모 신문 외신 기사에 재미있는 한 토막이 실렸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캘빈 클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를 둔 발렌시아 여사는 학교 담임 선생과 필립스 교장이 자기 딸의 성적보다 실력보다는 더 좋게 평가했다고 하는 이유로 학교 당국을 교육감에게 고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기 딸의 실력은 D학점 정도인데 학교에서는 A학점, B학점으로 성적을 평가해서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성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학생 또한 자기 실력 이상으로 평점을 받아서 자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렌시아 어머니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정도를 바랄 뿐이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담을 바꾸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정도로 가야 하느니라.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렌시아 여사의 이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으로 들려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 부모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며 교회는 인간 구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요람이요 인격을 만드는 곳입니다. 상담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이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올바른 인격을 지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정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장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바로 가정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면허증이 이때입니다. 부모 면허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코넬리아 니츠가 쓴 책에 나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하듯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모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자격이 없으면 무면허 부모가 됩니다. 7가지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무면허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속형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능력보다도 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형 부모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는 뺑소니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호위반 부모입니다. 비도덕적인 부모입니다. 다섯 번째는 끼어들기형 부모입니다. 자녀를 심히 간섭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추월형 부모가 있습니다. 과잉보호해서 자녀를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앙선 침범형 부모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무면허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무면허로 양육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무면허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지금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꿈과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니 해도 자식 농사 잘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멸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입시 지옥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논술을 배워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합니다. 초, 중, 고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진학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거 끝난 거 아니지요. 대학 가면은 혹독한 산이 기다립니다. 대학의 낭만은 사라져버리고 취업 상한학교로 전락을 했습니다. 졸업을 연기하면서까지 공부하지만은 수백 대 1의 취업문을 넘기 정말로 힘이 됩니다. 어렵게도 취업을 해도 결혼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에릭 킴이라고 하는 가수가
삼포세대라고 하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학 가면 빚더미, 난 평생 일개미. 경쟁에 밀려 시간에 치여 내 인생은 어디로. 대학 가면 빚더미, 난 평생 일개미.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5포 세대는 3포에다가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세대다. 7포 세대는 5포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연애, 결혼, 자녀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다. 깊은 어둠과 좌절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이요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신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인 나단 피스는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흔들 수 있는 깃발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믿음을 새겨야 합니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입술에 넘쳐야 합니다. 영원히 흔들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강조하지요. 나무는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쌓은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미래를 예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자 루벤을 붙어서 막내 베냐민까지 한 사람씩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이죠. 다 각 사람마다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것도 있고 특별히 요셉처럼 축복으로 채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교육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삶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명의 첩을 거느렸고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무리 일부다체가 용인된 사회라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잘합니다. 시를 뒤에서 밀면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없지요. 앞에서 끌면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경건히 구별하여 지키는 모습.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라 그러면서도 무슨 시험날이면 오늘은 쉬었다가 교회 한번 빠지라 그럽니다. 시험 보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 그럽니다. 심지어 고3 되면 교회는 좀 쉬었다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 부모의 올바른 신앙 교육입니까? 다른컨대 이렇게 하면 성적도 그 믿음도 둘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희미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건너뛸 수는 없지요. 그리고 굳건한 신앙으로 바로 키우려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지요. 그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 역시도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인을 찍어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왕이 먼저 사자굴에 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멀쩡하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왕이여 만승광하옵소서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왕은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합니다.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변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 역시 속을 썩입니다. 장자인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잘못을 범하지요.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침상에 올랐도다. 루벤은 장자로서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둘째, 셋째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 역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세겜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서 모두 다 죽이는 살인극을 펼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불행은 아버지 야곱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예언합니다. 비록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날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도움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이삭 받은 복보다 아버지 야곱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이웃과 그리고 역사 속에 영향을 끼친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저주한 자녀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한 자녀에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느냐?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자 특권입니다. 성경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두 축복하지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야곱이 저주한 자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으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때 유태인들의 교육을 예로 듭니다. 1,300만 명, 세계 인구의 0.2%,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의 국토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노벨상의 약 23%를 받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정치인으로서는 헨리 키신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교수의 3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30~40%가 유태인들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그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유태인들의 교육은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만나를 기념하는 빵을 먹습니다. 또한 6월절은 성경 그대로 지키고 장막절에는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삽니다. 유태인 부모들은 먼저 성령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태인들을 가장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교육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유태인 자녀교육 핵심은 대화의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근거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창의적인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유태인들은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토론하는 법,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 말할 때 예절 등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른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함부로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유리컵을 깼을 경우에 그들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실수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를 놓고 책망하거나 야단을 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더하면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차라리 널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옆집 아이 반만 따라가 봐라. 차라리 그럴 바에 집을 나가거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들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국 부모,
저 또한 이 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4살 때까지 말 더듬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조차 다른 아이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서 그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전우화로 낙에 찍힌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좌절감이나 자책감 대신에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능성의 말을 항상 들려줬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서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단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루에도 수없이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학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인 그는 마침내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축복과 격려와 희망의 말이 낙제성 아인슈타인을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은 기다렸던 듯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머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도, 내가 상원으로 일할 때도,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 소리는 신음하는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축복의 말은 자녀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크게요.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칭찬과 긍정과 축복의 말로 바꾸십시오. 얼마 전에요. 텔레비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연히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50대 가수 아빠가 장성한 아들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성한 아들들이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통화 내용을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고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날에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폭압적으로 책망하고 고함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폭언을 퍼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비록 무면허 부모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저희 아들 형제들은 이제 장성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
보면서 요즘 얼마만큼 감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티없이 맑고 순수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또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축복하는 말과 기도를 일상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나이 들어서 젊은 자식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이 손을 일생 동안 잊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부정적인 말, 찌르는 말, 책망의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현교회가 자랑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특별히 날마다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아침 크리스찬 부모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7포 세대라고 하는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서 깊은 절망과 어둠과 도피와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가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서 삶의 모범으로 특별히 자녀에게 항상 축복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